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장에서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걷는 신앙, 이런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말에 많은 관심이 좀 있어서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말의 풍성함을 가르쳐주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걷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걷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걸음에 의외로 종류가 많습니다. 팔자걸음도 있고요, 안짱걸음도 있고, 황새걸음도 있고, 황소걸음도 있고, 개걸음도 있고, 가재걸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걸음걸이에 관련된 언어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충걸음, 진둥걸음, 씨암탉걸음, 장승걸음, 달팽이걸음, 이런 걸음들이 많답니다. 옛말에 우리 선인들이 걸음이 곧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격이 묻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걸음을 걷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한평생 걷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뒤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게 페리피테오라는 말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어떤 일을 내가 행한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주위를 돌아보다, 걷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행하야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걷는 삶을 일컫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렇죠. 신앙은 정무라가 아니라 동영상과 같습니다.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편지를 보낸 글입니다. 철장 속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이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4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불려줄 수 있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지금 자기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몸은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길을 계속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합당하게 걷는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게라는 말도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뜻인데 그 본래의 뜻은 저울의 무게가 맞다. 그게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저울의 무게가 맞다. 여러분, 저울은 어떻게 구성돼요? 한쪽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쪽의 저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의 삶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저울추에 매달렸을 때
공평하게 어느 한쪽에 기울이지 않고 균등하게 걸어가면 그는 올바르게 걷는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아주 재미나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프로축구 선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프로축구 선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요? 제가 본 기사에는 일본에 곧 2월 6일이 되면 59세가 되는 미우라라고 하는 프로축구 선수의 이야기가 사실 소개됐었습니다. 여러분, 미우라라고 하는 일본의 프로축구 3부 리그에서 활동하던 이 미우라는 축구 선수가 내년에도 3부 리그에서 축구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사가 짧은 외신으로 소개되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거의 제 나이거든요. 근데 프로축구 3부 리그 일본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현역 프로 축구 선수 중에 가장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우루과이에 있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62세입니다. 여러분, 62세의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리그에서, 물론 리그의 수준은 3부지만 거기서 현역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음을 우리가 무슨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성실한 걸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축구 선수로서의 환갑의 나이가 됐을 텐데, 여러분, 박지선 선수는 30대 축구 선수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50, 60이 됐는데 아직도 프로 축구 선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릴 때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가운데 가장 타자로서 잘 나가던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강정호라고 하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첫 해에 그가 기록한 기록은 타율이 2할 8푼 7리고 15개 홈런을 쳤고 58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투수 중에는 우리가 박찬호 선수가 가장 유명하지만 타자로서 가장 훌륭한 타율을 기록하고 많은 것을 보여줬던 선수가 이 강정호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선수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퇴출당했고 한국의 국가대표에서도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기능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사실 바르게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임을 강정호라고 야구 선수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가 가진 태극마크의 무게도 있었지만 그는 그 무게를 감당할 만큼 결국 실력은 좋았지만 인격에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결과를 맞이한 거죠.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은 돈을 벌고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모든 삶의 진실한 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풍모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늘나라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 내게 경험하고 내가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세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무게, 내 삶의 무게를 맞추는 합당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가구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서랍장의 뒷면이나 바닥에도 손님들의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가장 좋은 원목을 사용하면서 정성스럽게 사포질을 하고 좋은 가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료들이 그 부분은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도 모를 텐데 왜 그렇게 좋은 목재를 사용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포질을 해서 힘들게 일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가구 제작자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목수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걷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걷는 신앙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걷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배우자가 보지 않을 때도 언제나 존중하는 마음을 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익명성에 대해 숨지 않고 살고 그리스도인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때로 남들이 보지 않는 뒷면을 다듬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직장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뒷담화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때로 어느 순간 침묵을 지키는 일도 필요한 것이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일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간명하지만 가장 명료하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명료하게 자신의 신앙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준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에녹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기적과 같은 삶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의 시간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이 하늘로 올라가는 삶으로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동행하다는 말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넘어서 계속해서 걷다, 이런 동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걷다.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열심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일들을 하길 원하지만 에녹은 그런 이벤트성의 신앙과 그런 삶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일상의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행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은 서로가 함께 교제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깊은 교제를 나눴겠죠.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올 심판에 빗댄 이름을 둔 것이죠. 바로 에녹은 자신의 모든 삶의 고민을 하나님께 토로하였고 하나님 또한 에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의 삶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정답게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녹에게 이야기했지. 에녹아, 오늘은 너무 멀리 왔구나. 너네 집보다 우리 집이 더 가까우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자. 그렇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비유 아닙니까? 동행의 끝은 이별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걷는 연습을 했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한 해의 끝과 시작에서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었고 걸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하게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창한 순교나 위대한 일들을 올 한 해는 이루어보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뒤에 2절과 3절을 보면 그 걷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 하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걷는 삶과 신앙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것들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치들은 혼자서 동굴 속에 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일하면서, 같은 경험을 하면서 갖게 되는 가치들인 것이죠. 반드시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때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 때로 기분 좋은 일들도 함께 경험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만 나타나는 성품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병원년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담으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려 하십니까? 진실로 바라고 원하기는 특별하진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걷다 보면 세상은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무게에 합당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지게 병원년의 새해를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